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와 마주하려 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토록 많은 고통과 슬픔이 존재하는 걸까요? 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을 겪어야만 할까요? 왜 선한 사람들마저 끔찍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아야 할까요? 이 질문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리지 않고 우리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특히 우리 한민족이 겪었던 혹독한 전쟁과 가난의 시절, 그리고 수많은 이별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만약 사랑과 전능함의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이 모든 비극을 그저 지켜만 보시는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이처럼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다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널리 퍼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깊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전 인류 역사가 시작된 바로 그곳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고 가정을 향하며 진리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약 6,000년 전 한 아름다운 동산에서 시작된 거대한 영적 전쟁의 일부일 뿐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전쟁입니다. 이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것은 곧 그분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개의 유산 이야기라는 주제로 죽음과 고통,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문제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 우리 모두가 평생에 걸쳐 씨름하는 문제입니다. 때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보며 우리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우리는 모두 이런 질문을 던져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참혹한 현실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이 모든 죽음과 고통을 보라.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물론 우리는 그들에게 되물을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신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어떻게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진화론을 믿는다면 수백만 년에 걸친 죽음과 생존 투쟁이 과정인 진화에 분노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혼란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우리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창세기입니다. 죽음, 고통, 질병, 화석, 지구의 나이, 생명의 존엄성, 결혼의 의미 등 세상의 모든 중요한 문제들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역사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결코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식에 성경을 끼워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과 고통이라는 현실을 성경과 어떻게 조화시킬까? 라고 묻는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인 창세기의 말씀 위에서 시작하여 이 문제들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방식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수많은 사회적, 문화적 갈등들, 도덕적 상대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의 모습은 모두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6,000년 전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 사이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순종의 증표로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는 내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바로 여기서 우리는 죽음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대가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뱀의 형상을 한 사탄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분의 말씀을 믿을 필요 없다. 너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너 스스로 진리를 결정하라. 그렇게 두 개의 기초, 즉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생각 위에 세워지는 두 개의 세계관 사이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기독교적 세계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 도덕을 이해합니다. 결혼을 정의하시는 분도 생명을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인간의 생각 위에 세워진 세속적 세계관은 모든 것이 주관적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정의할 수 있게 되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는 도덕적 상대주의의 모습이며 우리가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는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이 거대한 영적 전쟁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빛과 어둠의 싸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의 싸움, 생명수 샘물과 터진 웅덩이의 싸움,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은 생명과 죽음의 싸움입니다. 인간의 생각에 기초를 둔 세계관은 결국 죽음의 종교로 기결됩니다. 불순종하면 죽으리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종교입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세상의 죽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생명의 종교와 죽음의 종교 사이의 싸움을 두 여성의 삶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의 기초를 둔 사람과 인간의 생각 위에 기초를 둔 사람이 어떤 다른 유산을 남기는지 극명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첫 번째 여성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사회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한다는 명분 아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의 정의에 도전했고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옹호했습니다. 세상의 언론과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대한 여성이 남긴 인상적인 유산이라며 칭송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조차 그녀의 사회적 성취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녀가 영웅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유일하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유산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녀의 유산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인 말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그녀가 남긴 유산은 가정을 파괴하고 기독교적 도덕을 무너뜨리는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 질서에 대한 전쟁의 일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유산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부정하고 태아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지지하는 것이 과연 이어갈 만한 위대한 유산일까요? 심지어 아이들을 위해 그녀를 영웅으로 묘사하는 동화책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여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세상은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에 대해 보도하는 기자는 아무도 없었고 그녀를 기리는 책 한 권 출간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골의 평범한 아내이자 어머니였고 할머니이자 증조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바로 저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저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도 귓가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맴도는 듯합니다. 애야, 오직 주님을 위해 한 일만이 영원히 남는단다. 그리고 항상 강조하셨죠. 하나님 먼저, 이웃은 그 다음, 나는 맨 마지막이란다. 부모님께서 제게 처음 가르쳐주신 성경구절은 시편 119편 11절이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던 잠언 3장 대6절 말씀도 기억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제가 어릴 적 어머니는 밤마다 저희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의 목자 예수님, 이 밤 어린 양을 축복하소서. 어둠 속에서 가까이 계시어 아침 빛이 올 때까지 저를 지켜주소서. 우리는 그저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이해하고 진심으로 기도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런 부모님,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계셨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셨기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창조의 진리를 전하는 사역과 창조과학박물관, 노아의 방주, 그리고 생명의 존엄성을 알리는 전시관이 존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부모님이 남기신 유산의 열매입니다. 어머니는 특히 낙태 문제에 대해 들으실 때마다 경악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수정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굳게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제가 어머니의 삶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비디오를 촬영했을 때 어머니는 10대 시절 주일학교를 시작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교회에 오고 싶어 하지만 너무 어려서 올 수 없었던 두 어린 소녀를 위해 아버지의 자전거 핸들에 쿠션을 묶고 한 명은 앞에, 한 명은 핸들에 태워 매주 교회로 데려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 그 소녀 중 한 명이 어머니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기억하세요. 저는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천이랍니다. 그 소녀의 동생은 비록 잠시 주님을 떠났었지만 꼭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어릴 때 듣고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 엄마가 저런 일을 하셨구나. 나도 저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것이 바로 두 개의 유산 이야기입니다. 생명과 죽음 사이의 싸움입니다. 인간의 생각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우고 세속적인 세계관을 따르는 것은 결국 죽음의 종교입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끝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앞서 말한 성공한 여성의 묘비에는 그녀가 세상에서 가졌던 직함과 생물 연도만 적혀 있을 뿐 그 이후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 즉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분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면 기독교, 즉 생명의 종교에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제 어머니의 묘비에는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어머니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주님께 믿음과 신뢰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두 묘비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절망과 무의미를, 다른 하나는 주님 안에서의 소망과 확신을 보여줍니다. 이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는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는 구절이 반복됩니다. 지루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한 남자는 이 족보를 듣다가 죽었더라는 말이 마음에 박혀 나도 언젠가 죽겠구나.
죽기 전에 내 삶을 위해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에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이기에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왜 이토록 모순적일까요? 죽음과 생명, 슬픔과 기쁨, 미움과 사랑이 공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은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세상, 죽음도 고통도 질병도 없는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세상은 왜 이 모양일까요? 에덴 동산에는 2개의 특별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저는 선악과를 사실상 죽음의 나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생명과 죽음 사이의 선택지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대신 눈에 보이는 증거, 즉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열매를 보고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이며 죽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순간 우리는 존재할 가치조차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 앞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묻는 것은 사실 나는 이런 일을 당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죄인인 우리에게는 어떤 좋은 것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를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첫 번째 복음입니다. 그리고 동물을 죽여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은 최초의 피의 제사였으며 장차 오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였습니다. 죄로 인해 완벽했던 세상은 이제 신음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될 것이지만 지금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우리 몸이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신음하는지를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조차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어요 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세상 밖을 보며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망가져 보이는 거려. 우리는 아이들에게 진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본래 완벽한 세상을 만드셨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지금은 망가졌단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지혜의 흔적을 볼 수 있단다.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이라는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찰스 다윈과 같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는 어린 딸 애니를 병으로 잃고 나서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우주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전해집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실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두 세계관의 충돌입니다. 성경의 관점은 인간 플러스 죄의 죽음입니다. 세상의 관점은 시간 플러스 죽음 인간입니다. 세상의 관점, 즉 진화론은 수백만 년의 시간과 죽음의 과정이 인간을 만들어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인간의 죄가 죽음을 이 세상에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이 수백만 년의 진화론을 믿어도 괜찮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심각한 신학적 문제를 낳습니다. 만약 수백만 년 동안 죽음과 질병, 고통이 존재했다면 우리는 죽음의 책임을 우리의 죄가 아닌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됩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 흘리셨던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수백만 년 동안 죽음과 고통을 사용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로 씨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아픔은 너무나 큽니다.
제 남동생 로버트는 45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물으셨습니다. 왜 하필 내 아들이었을까? 그는 훌륭한 성경 교사였는데, 저기 길 건너 자유주의 목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르침을 퍼뜨리면서도 저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그 목사도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만약 그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영원히 주님과 떨어져 지내야 해요. 하지만 로버트는 지금 주님과 함께 있어요. 그는 완전히 치유받은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불공평해 보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처럼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리는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날수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분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욥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변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게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욥아,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느냐? 내가 이것을 아느냐? 저것을 아느냐?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하심과 지혜를 드러내셨고 그 앞에서 욥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에 비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기의 해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로서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 제 동생 로버트는 죽기 3년 전 한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사도 바울은 죄로 망가진 이 세상에서 질병과 아픔을 정상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죽음, 질병, 고통은 비정상적인 세상 속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질병과 아픔에 집중하기보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신세장을 인용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구절은 육체적 치유가 아니라 우리의 죄로부터 깨끗하게 시듬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영적인 치유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치유받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리고 아직의 긴장 관계 속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회복되었지만 완전한 회복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치유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질병도, 눈물도, 죽음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어머니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25년을 홀로 사셨고 아들을 먼저 가슴에 묻는 아픔을 겪으셨지만 그분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인간이기에 힘들어하셨고 우리 모두처럼 씨름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침대에 누워 두 팔을 하늘로 뻗으셨습니다. 마치 주님을 혹은 천사들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리고 평안히 주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사람은 죽는 게 아니란다. 그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뿐이야. 그 그림자를 지나가면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단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떤 유산을 남기고 있습니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절망의 유산입니까? 아니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소망의 유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두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증거를 보고 판단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점으로 삼으십시오. 주님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생명나무는 곧 죽음의 나무가 되어 영원한 분리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즉 2번 태어난 자들에게는 죽음은 단 한 번뿐입니다. 육신의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립니다. 하지만 오직 한 번, 육신으로만 태어난 사람은 2번 죽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인 둘째 사망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성도들의 죽음을 귀중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죄로 인해 분리되었던 그분의 자녀들이 마침내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언젠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 되어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곳에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앞에서 부디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길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